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장 56절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독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읽지도 않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이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간이나 때로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일부를 택하여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제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 예배 시간에 읽어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읽는데, 저와 최병일 목사님과 그리고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장미경 사모님 넷이서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십자가로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에게 닥친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십자가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한편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는 당신을 배신하고, 충직한 제자 베드로는 당신을 알지 못한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유대 최고 회의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당신을 신문하고, 백성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제 저희가 읽을 본문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공인력을 내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을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쉽고 또 이해하기 편리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네 사람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대들과 함께 이 넘는 명절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는 명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넘는 명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 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대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두고 자기네끼리 서로 이러니 저러니 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 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 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유혹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대들에게 나라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대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복시처럼 까부려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간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찜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길 바랍니다. 보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라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 2자루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오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마음 졸이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 하는 사람 곧 12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준 건가요? 예수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찔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장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쩡히 떨어져서 뒤따라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주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돈 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닭이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 못 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했다. 날이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야 최고의회 공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봐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보니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사르께 세금 바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여쭈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한테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아내지 못하겠어. 그러자 그들이 더 세게 말했다. 그가 백성을 마구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대아 전 지역의 곳곳에서 가르치면서요. 갈릴레아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말입니다. 빌라도가 듣고서는 그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인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의 고난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헤롯도 이쯤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서 무척 기뻐했다. 사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징표를 보고 싶어 하던 참이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말로 한참을 캐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서 있다가 예수님을 거칠게 고발했다. 헤롯도 자기 병사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놀려댔다. 그러고는 빛난 옷을 둘러 입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전에는 그들이 서로 적대하는 사이였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함께 불렀다. 그러고는 빌라도가 그한테 말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백성을 엇나가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나한테 데려왔소. 그리고 보시오, 내가 직접 여러분 앞에서 신문했소.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거슬러 고발하는 일의 까닭을 이 사람한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헤롯도 마찬가지요. 헤롯도 이 사람을 우리한테 그냥 돌려보냈으니 말이요. 보시오, 그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일을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한꺼번에 소리질러 말했다. 이 자를 없애버리십시오. 바르아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바르아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다시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질러 댔다. 그를 십자가에 매 다십시오. 십자가에 매 다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한테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시오. 죽일 만한 까닭을 그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소. 그러니까 벌이나 주어서 그를 풀어주시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큰 소리로 계속 다급하게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로 결정했다.
밀란과 사람 죽인 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들이 요구한 그 사람을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마침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매게 하고 예수님 뒤에서 지고 가게 했다. 백성과 여자들이 큰 군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수님 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다. 예수님이 여자를 쪽으로 몸을 돌려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따님들, 나를 두고 울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들 자신들을 두고 또 그대들 자식들을 두고 우세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습니다. 아이 갖지 못하는 여자들, 아이 낳아 본 적이 없는 아기집, 젖 먹여 본 적이 없는 가슴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산들에게는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또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어버려라. 그 까닭은 사람들이 푸르른 나무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해서지요. 나쁜 짓을 저지른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나쁜 짓 저지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에 또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여러 목으로 나누어 제비를 뽑았다. 백성들은 서서 눈여겨보고 있었다. 한편 지도자들도 콧 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가 남들을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해 보시라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선택된 자라면 말이야. 병사들도 놀려대며 예수님께 다가가서 포도 식초를 가져다 대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바로 당신이 유대야 사람의 임금이라면 당신 자신이나 구원해내봐. 예수님 위쪽에 유대야 사람들의 임금이 이 사람이다 라고 적어놓은 표지판이 있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매달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내보시오. 그러자 나쁜 짓 저지른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나무라며 말했다. 내 놈은 같은 형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야말로 벌 받는 것이 정당하지. 우리가 저지른 짓 마땅하게 받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어긋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말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그대는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느덧 낮 12시쯤이 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해가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거룩한 곳 성소의 나눔의 막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다. 아버지, 아버지, 두 손에 내 목숨을 내맡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을 백명대장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과연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이 광경을 보려고 함께 와 있던 무리들이 모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멀쩡히 떨어져서 있었다. 갈릴레아로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 일들을 보고 있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이고 유대아 최고위의 공회 의원이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유대아 최고의회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아 사람들의 도시 아리마테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린 다음 고운 천으로 쌌다. 그러고는 바위를 깎아내어 만든 무덤 안에 모셨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모신 적이 없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안식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자들이 뒤따라갔다. 그들은 갈릴라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무덤을 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모셔졌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이 돌아가서는 갖가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 이제 1분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고난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며 우리의 구원을 인함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같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며 주님의 구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